예, 지금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세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결국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순종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것, 낮아지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여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정말 계속해서 느낌을 이렇게 아시고 그쪽으로 계속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요. 방금 읽었던 1번 말씀, 우리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제 믿음의 삶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그래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안 믿으면 멸망, 지옥이고 믿으면 영생,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천국 가고,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 전도할 때 그런 문구 많이 봤는데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의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삶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대충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위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인데도 이게 앞뒤 문맥을 보면은요, 앞뒤 문맥에 원래 이게 어떤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요. 그것을 보면은 행위와 관련이 밀접하다는 걸 이 말씀에서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이 3장 16절 요한복음 이 말씀이지만 과연 이 앞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그건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정말 믿음의 삶 오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게 3장 16절 부분인데 원래 3장 앞부분 1절부터 한 3절 정도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의 그 지도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기독교 쪽이죠. 굳이 종교 쪽으로 말하자면 원래는 진리시니까 뭐 종교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굳이 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육신을 입고 유대인은 믿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유대교 쪽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뭔가 예수님이 다르긴 다른 것 같다. 저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찾아온 거죠. 근데 다른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법, 그러니까 천국 가는 법, 하나님 나라에 가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문을 여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거듭난다는 것, 늘 말씀드렸죠. 거듭은 재차, 다시 이런 말이잖아요. 거듭, 난다,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서 니고데모 유대교 지도자가 물어봅니다. 나이가 또 이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해 주시는 것이 2번 말씀이 되겠습니다. 2번,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2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씀으로 이제 해주신 거예요. 밑줄을 친 부분을 잘 보시면요. 난다, 여기 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되, 어떻게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바로 그 뒤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영으로 난 것이 요 말이 중요한 거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너가 영적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일 때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이 거룩할 성자고요, 영이라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육과 영 할 때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했을 때 우리도 영적이 되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 우리가 영적이 된다, 원어로 봤을 때는 일단 영어로 봤을 때는 Holy Spirit, 스피릿이 영이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 영이란 말도 스피릿, 같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로 봤을 땐 더 비슷해 보여요. 이렇게 홀리라는 말이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거든요. 성이라는 말이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정말 영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이 되어지느냐, 여기 물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보통 지금 약식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고 손을 딱딱 찍어서 이제 머리에 딱 얹어갖고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건 약식이고요. 원래 세례는 침례라는 것입니다. 침례. 그래서 물 속에 빠졌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는, 그게 원래 세례거든요. 근데 물 속에 빠지는 것, 이제 물을 이렇게 축축 축여주는 게 그걸 대신하는 약식인데, 어쨌든 빠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뭐가 죽느냐? 육이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올라올 땐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 예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예식이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육이 죽고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을 그대로 또 예표해주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믿을 때에 하나로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 부활한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럼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또 살아가려고 하고, 온통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삶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삶,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삶에서도 바로 이 삶을 봤었죠.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팔복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는데 똑같습니다. 성경은 다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3번 말씀을 보면은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의 영, 아까 맨 앞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바로 너가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영에 있다라고 하죠.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가 영에 있다. 아까 우리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죽고 거듭난다, 영으로 태어난다 했을 때, 거듭난다 했을 때에, 그때 내가 영적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듭나는 일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억지로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좋아서 성령을 줘서 거듭나게 해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죽겠다고 결단하며 정말 이렇게 거듭날 때에 영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현상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태가 되어야만, 정말 그 모습이 되어야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이 3번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이 땅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이제 거듭난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 뒤에 이제 니고데모, 아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교 지도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지. 이게 막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유명한 아까 1번 말씀 3장 1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그때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제 4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거듭남을 앞에서 말씀하셨죠. 거듭남,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그래서 내가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뒤에 말하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이제 4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심판이란 말은 아까 1번 말씀에 나왔던 멸망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멸망, 지옥 간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지옥의 심판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다 받은 상태고 너희들은 지금 지옥 갈 상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5번과 6번이 이제 핵심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왜 심판을 받느냐? 그 정죄는 왜냐? 왜 심판을 받는지 우리 5번 이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 여기 빛이 세상에 왔다. 여기 빛이란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당신 예수님. 그래서 왜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빛이다라는 죄 사함을 주시는 그 빛,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빛.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해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대. 어둠이라는 건 빛의 반대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죄의 사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고 죄를 막 짓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의 사함 받는 자리로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서 그것을 자꾸 교정받고 자꾸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싫어서 악과 죄를 계속 행하고 싶어갖고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그거 이제 죄의 사함도 받지만 너 앞으로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 사함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하나님께 안 나가더라도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6번 말씀은 이제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우리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진리를 따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악을 행한 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모습이 진리를 행한다. 그런 자는 빛으로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것임을 나타내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도 내가 죄를 사랑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리로 오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와 악을 사랑하면 자꾸 그것을 지적받을까봐 예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진짜 믿는 자리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정말 선과 진리와 의를 행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임을 이제 나타내려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이 행위가 이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과 정말 악과 죄를 행하지 않고 선과 의를 행하는 것, 이런 행위와도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그것을 악과 죄를 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더 이제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는 자꾸 예수님께 나오기 싫어하고 제대로 믿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 그냥 교회를 다닌다던가 몸만 내가 종교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가 악과 죄를 행하지 않고 선과 의를 행하는 진리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것,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에서 아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 그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과 이렇게 악과 죄를 행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연결이 그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과 죄를 행하지 않는 모습, 이런 믿음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야만, 아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래야만 진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믿어서 될 일이 아니다. 오늘 믿음의 삶이 또 드러났죠. 대충 입술로만 믿고 대충 내가 믿는다고 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믿음이어야 하고, 그 거듭난 믿음은 이와 같이 악과 죄를 멀리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선과 의를 행하는 모습,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의 삶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곳에 봐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대충 믿는 것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이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왔지만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주여 주를 믿는다고 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다른 이제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진정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깨닫고 아시길 바라겠고요. 절대 행위와 연관이 없지 않습니다. 행위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요. 근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걸 끊어놨어요. 지금 예정론이라는 곳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뭐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 예정론의 실체는 뭐냐면요, 제가 예정론을 이제 우리 여기서도 또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 일이 있겠지만, 예정론의 실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똑 떨어지는 게 뭐냐면 행위를 죽이는 거거든요. 행위 죽이기가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 실체,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마지막 실체는 행위 죽이기예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 그리고 대충 살아도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예정론의 실체입니다.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확인을 하셨으니까요. 정말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절대 조심하시고요. 누가 뭐래도, 야, 그렇게 누가 행위로 아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막 속이고 막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야, 그런 식으로 우리 믿는 거 아니야 뭐 은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하게 속이고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이와 같은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늘 그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계속해서 잘 걸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중에 뒷면 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입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중요한 믿음의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둠을 사랑하여 악과 죄를 행하지 않고 빛을 사랑하여 악과 죄를 멀리하며 진리를 행해야 진정 믿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사오니 함께 하시어 멸망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